단순히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동사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의미예요. 다리다 굼, 야곱아 굼, 일어나라. 죽었던 그 신앙이, 가정이, 관계가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겁먹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야곱과 딸과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2026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때문에 많이들 여행도 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여행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가면 고생이구나. 집이 참 떠난 지 얼마 안 돼도 집이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우리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의 기쁨을 예배로 또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보시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네. 선물은 60세를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네. 과일 바구니와 도넛 박스를 1인당 2개씩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1개씩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과일 바구니를 가져가시는 거고 60세 이하는 도넛 박스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세 헷갈린다 싶으시면 올해가 2026년이죠? 네, 66년생부터는 과일 박스를 가져가시면 생각합니다. 그 밑으로는 도넛 박스를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끝나고 섬김을 통해서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사역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저희들 월삭기도회까지 잘 마쳤고요. 올해 가정주일로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요. 24일 성령 강림주일 드리면서 동아리 활동과 야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섬겨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대표기도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시간 맞춰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거지 봉사도 잘 섬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시고 하늘에 오사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제가 찬양 올려드린 거 보면 다른 때랑 다르게 율동이 있는 곡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율동을 하면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지만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앞에 준비된 안무가 있습니다. 기억력 너무 좋고요. 더 잘한다, 노래 잘하니까 보시고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예쁘죠? 네.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예쁘죠? 네. 여러분을 보는 저도 예쁜데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율동 못해도 조금 틀려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이 행복이고 이곳에서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하려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이 남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의 찾는 것 작은 삶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의 행복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물 날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때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때론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서 또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 행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리며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과 행동으로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주시는 부모님들께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파워풀한 목소리로 은혜를 주시더니 오늘은 또 이 생명 집사님 낮은 목소리로 또 울림을 주시는 가정주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꽂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주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기업과 인생들 가운데 피로가 채워지고 넉넉하게 하셔서 나눔의 복을 또 기적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덧입는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가정주의를 지키는데 가족이란 무엇인가? 저 빈칸을 채우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채우실까요? 오늘 찬양했는데 가족은 행복. 뭐라고요? 행복이다. 아, 행복이다. 오늘 점수를 많이 따시는군요. 여러분들은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왼수들의 집합수?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남편이라는 감독 아래 아내라는 구단주, 자녀라는 통제불능의 신인 선수들이 모여서 매일 리그전을 치르는 환자입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이란 이렇게 작은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수 좀 따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족이란 서로의 성화를 돕는 훈련소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이게 또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청소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족이란 나의 충전소이다. 청소년들 그래요? 그렇군요. 오, 점수 좀 많이 땄어요. 네. 어떤 친구 얘기 써놨더라고요. 가족이란 쌩얼로 있어도 세상 당당한 나의 마지막 고다. 쌩얼로 있어도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쌩얼로 오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다 견딜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죠. 정말 마음껏 쉴 수도 있고 충전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서 너무 매일 자주 봐서 함부로 하게 되고 여겨질 때가 있어서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다른 곳에서 받는 상처보다 많기도 하고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는 존재론적인 상처라고 그러죠. 그 가정에서 나의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존재가 가치가 있다 또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이 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활주일로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50일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지키는데요. 이 부활의 기쁨이 첫 번째 도전을 받고 시험이 되는 곳이 어딘가 그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가정의 문을 집의 문을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시험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주일날 아침에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시험이 탁 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주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가정은 그런 부분 속에서 참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실험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부활의 능력이 증명되어야 할 첫 번째 현장, 믿음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빼놓지 마세요. 내가 성도로 살아야 될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야 될 공간으로 해서 삶에서 가정을 빼놓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로 대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가정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을 떠나서 다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요. 형 에서의 공격이 두려워서 아버지 어머니를 등지고 고향집을 떠날 때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경험을 했던 때가 그게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약속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순탄케 하시면 만약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밧다람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장소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 초입의 세겜이라는 땅이 있거든요.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을 머물었는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10년 정도를 머물렀다고 해요. 10년이면 머문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야곱이 베델 초입 세겜에 잠깐 머물면서
이곳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어린 아이들은 그 세겜 땅에서 장성한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베델에서 영향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세겜에서 영향을 받아서 세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년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오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거탈을 당합니다. 그곳 문화에 익숙해지고 물들어져 버려서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순간 그 문화가 디나의 삶을 삼켜버린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오빠들이, 형제들이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딸이 거탈을 당하는데 침묵하게 되고 자식들이 학살을 하는데 그 자식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할례라는 법칙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살인하고 학살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람다운 방법이냐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떨어요.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 보복심 때문에 세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나를 죽이려고 들 건데 나를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키지 못하는 부분들에서는 침묵하면서 자식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들을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자식들을 불러다 앉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얘들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삶의 지경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겜의 방식이 아니라 베델의 방식이야. 딸을 품고 함께 울면서 그리고 자식들을 다시 불러서 칼을 들어 보복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함께 묻고 기도하고 얘기하지. 그리고 베델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다시 베델의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살지 못하는 부분에는 넉넉한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아이의 어떤 일들이 내게 피해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여전히 제 본성이 나타나는 거 있죠. 야곱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딸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10년 세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가정은 세겜이 아닌 베델에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아니 그 회복을 넘어 건강하게 온전한 부흥과 성숙을 이룬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볼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같이 합독할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율법을 바꾸어 이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히브리어 쿰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 그렇죠? 달리 뭐예요? 작은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는 작은 소녀여 이런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이 쿰은 단순히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동사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의미예요. 달리다 쿰. 야곱아 쿰 일어나라. 죽었던 그 신앙이 가정이 관계가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겁먹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야곱과 딸과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게 좀 더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밧다라람을 출발할 때 곧바로 베델로 올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돌아오는 동안 20년이 세월이 지났잖아요. 20년 세월 라반의 집에서 묵혀 종살이하면서 지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어 약속의 장소로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베델 초입까지는 왔는데 세겜에서 그 좁은 땅에서 10년을 머물면서 베델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야곱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체념의 상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야곱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디나를 위로하기보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아비로서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자식들이 칼을 들면서 살인을 넘어 학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멈추게 하기보단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자기에게 미칠 영향 두려워서 그런 상태에 있던 야곱. 그래서 선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야곱도 악한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체적인 갱신을 선포하게 돼요.
야곱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우상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삶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내면의 경신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해요. 믿음에 걸맞는 삶의 방식,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일을 볼 때 성전의 일을 밖에까지 연장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제단에 태웠던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성전 안에는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이때 제사장들은 의복을 바꿔 입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그대로 성전에서 입는 옷을 가지고 이 일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일을 볼 때 성전에 맞는 옷을 입다가 죄를 가지고 나갈 때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죄를 처리하고 다시 의복을 받고 입고는 성전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이 의복이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비근한 데가 예비군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예비군들 관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고집이. 이 사람들 학력을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 학식 있는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과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예비군 복장을 입고 있거든요. 모자도 삐딱하게 써요. 군하고 이상하게 싫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여러분 뭐 몇십만 원짜리 되는 옷을 입고 오지는 않아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런 옷을 입고 와야 되겠죠. 네. 우리 교회는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어떤 자세가 나의 신앙의 자세를, 인생을 또 결정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전에 그 학살하는 모습에서는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입을 피해를 이야기했던 야곱이 이제는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과 그 가족이 함께 갱신과 변화의 삶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속과 밖이, 영과 육이 함께 새로워지는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는 부활의 기쁨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함께 가자.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모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
야곱은 내가 가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거죠.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야곱이 회복하면서 리더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게 가정의 모든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가족들에게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흘러가는 것이죠. 가정은 그런 거예요. 가정은 성경을 갖다 놓고 교리를 가리키는 곳이 아닌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28년, 30년 여정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이제 만약이라는 과정이 아니라 확신한 확신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다. 함께 그 베델로 올라가자.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달하고 믿음의 고백을 은혜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래서 강제로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엄마의, 아빠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내놓고 귀걸이를 내놓고 세계를 가졌던 이단 풍습에 있던 것들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물을 걷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천으로 짓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의무로 분할해서 이렇게 활당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요. 감사한 것은 모세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넘치도록 차.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주여.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5제사와 7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대부분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원제사예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의무가 아니라 자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 의무예요, 자원이에요. 성경은 모든 헌물은 자원이에요. 은혜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고 대신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걸 바꿔요. 그래서 그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훔쳤다. 배로 갚아. 어떤 경우는 4배나 5배로 갚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그냥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고 말하도록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이 자원하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곱은 그 드린 것을 어떻게 하죠? 상수리 나무 아래 4절에 보니까 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묻는다는 것은 장사를 지낸다. 세 번역은 파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김치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땅을 팠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김치는 뭐죠? 겨울에 빼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묻고 파묻고 이 단어는 빼먹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묻어두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낸다는 의미인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은 듯이 보여요. 그리고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그걸 빼먹어요. 사용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습성과 습관과 방식들 야곱이 상수리 나무에 묻은 것처럼 세겜 땅을 떠나며 베델로 올라가는 가족들이 야곱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요. 장사가 지냈다는 뜻이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베델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부활의 기쁨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죽으셔야 돼요. 나의 자아가, 나의 습관이 예수 알기 전의 삶의 그 태도와 자세들이 파묻어지고 죽고 예수의 그 은혜와 삶의 방식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 부활의 기쁨을 세상 어느 것과도 견딜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 좋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 습관, 십자가 밑에 죽고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다시 사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다시 제단을 쌓아 제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루스 베델을 처음 방문할 때 정말 생명이 목숨이 일촉즉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하나님의 집 장소인 거죠. 나를 보호하는 장소, 지켜주는. 그런데 다시 바다랑에서 은혜를 입고 3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한 가지 야곱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 베델을 엘베델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
넓은 평수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주장하고 움직일 위치에 다다르는 것이 중요한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만난 야곱은 세겜을 경험한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야곱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낙담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묻어두고 엘베델, 하나님이 중심되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두려워서 못 떠났거든요. 왜?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자기들을 칠까 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이요. 한번 같이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이는 그의 영에 같은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부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일어나 부활이 회복이 되고 이전의 삶이 죽어지고 묻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겜을 떠날 때 두려웠는데 아무도 그들을 쫓는 자가 없었어. 성경의 시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침묵을 시키시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엘베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세겜과 가나안 족속들을 누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탄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셨으니
지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나와서 좀 60세 이상의 분들에게만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청년들, 청소년들 나오셔서 과일 나무잎을 우리 60세 이상 올라와서 계신 분 와서 때는 두 손으로 내리시고 네, 1인당 하나씩 1인당 하나씩 보자님도 드리는 분이 없네. 사실 우리 최인경 입사님 과일도 선별하시고 아버지들께 선별해서 어떻게 드리는 게 알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거. 아니, 주집사님은 국권상 입고 받으셔서 전달해 주시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거죠? 잠시 묵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진짜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사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한숨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겜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서 베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세겜의 삶의 태도, 그런 환경과 문화 가운데 물들어 가지 않게 해달라. 세상에 살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삶이 참 버겁고 힘들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참
벅차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주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라사로의 무덤을 여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해 주옵소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또 보살피게 그러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세워가게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가정의 주의 다시 부흥을 다시 부활을 진정한 성장과 성수가 바라보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